뭐 GMS 회의 가면 회의는 왜 하죠?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회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회의하면 뭐가 생겨요? 회의가 생겨요. 기쁨이 사라져. 이 회의 길게 하면 진짜 시험 들어요. 이거 막 의견이 막 팽팽하게 대립되고 이러면 막 그 긴장이. 그런데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우리 안에 뭐가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약속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령 충만 곧 기쁨 충만. 방언 뭐 이런 거는 뭐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쓸모도 없는 걸 뭐하러 줘요? 저희 집에 쓸모없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사드려가지고.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사봐야 되거든. 그 일단 뜯어봐야 되잖아. 남의 걸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사서 뜯어봐야지. 그래서 쓸모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죽으면 와서 주워가세요. 무슨 소리예요? 쓸모없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뭐가 충만하도록? 기쁨이 충만. 쓸모없는 거를 자꾸 구하면 뭐가 충만해져요? 집안에 쓰레기가 충만해. 야,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가지고 있기도 뭐하고.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그 불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당할 수 없는 감사,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26절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26절은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해.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전체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돼서 천국 가기를 모든 만물이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우리 안에 늘,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늘 쓰레기를 모으는 거예요. 쓰레기. 뭐요? 여러분이 모으는 쓰레기 뭐요? 돈에 대한 염려, 자녀의 미래에 대한 근심, 아프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 그걸 마음에 모으는 거예요. 누가 자기들끼리 얘기해, 왜 나 따돌리지? 아무도 안 따돌려요. 그런 것들을 마음에 모아가는 거예요. 자격지심, 열등감, 상처. 그래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그걸 쌓아가요. 그래서 기쁨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분노, 원망, 시기, 경쟁, 질투, 이런 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막 고슴도치도 아닌데 막 쏴붙여요. 나 무시하는 거냐고.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누굴 무시하게? 그거 안에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조금 아까도 기쁨이 충만하자 그러더니 얼굴이 바로 또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 교회 와 있으면은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 이렇게 좋은 날 지금 북일이 가면 얼마나 벚꽃이 아름답겠어요. 그 벚꽃 구경을 포기하고 교회 와 있으면은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본전을 뽑아야지. 아 이렇게 경영을 못해. 제가 아침에 서재 가면서 집에서 나와서 야 오늘 라이딩 가기 참 좋은 날이다. 오늘 길바닥에 아주 두 바퀴 달린 놈들은 다 기어 나오겠다. 내가 그러고 서재에 갔어요. 그리고 서재에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오늘 같은 날 바이크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누리면서 벚꽃 향기를 맡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목사라서 교회 안 가면 여러 사람 시험 드니까 응? 제가 그랬겠냐고요.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을 해야지요. 이 아까운 시간에 꽃놀이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내일 비 온다는데 벚꽃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쓸데없는 걸 모아요. 뭘 모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거를 스스로 생각해야 돼. 염려, 근심, 두려움. 난 집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아프면 어떡하지? 나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아는 것도 없는데 대답하다가 탄로 나면 어떡하지? 다 알고 있어 이미. 뭘 탄로가 나. 얼굴만 보면 다 아는데. 그런 게 가득해. 그런 게 가득할수록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중충한 거예요. 맨날 우중충.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그런 쓰레기가 가득하니까 기도를 해도 그런 쓰레기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우리가 낙심될 때, 근심될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라도 정말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힘겨워서 뭐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지경이 돼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감사하잖아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럼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강력하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쓰레기 때문에 기도해요. 아, 난 돈이 없는 게 문제야.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거는 원인이 아니야. 그냥 현상에 불과한 거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 슬퍼하게 될 거예요. 돈이 많아졌어요. 근데 아파. 그럼 돈은 의미가 없어요. 돈 많고 건강한데 만날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하고 안 놀아줘. 이것도 슬프잖아요. 어?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건강해서 만나는 사람이 많은데 그놈들은 다 나를 뜯어먹는 놈들이야. 피라냐 같은 놈들이야. 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다? 벗이에요, 벗. 예수 안에 있든 예수 밖에 있든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벗.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게 하는 꽃과 같은 열매를 위한 아름다움. 그리고 함께 가야 할 그 사명의 길.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벗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꽃 피우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이요.
아유 진짜 뭐요? 기쁨. 기쁨. 어떤 가수가 그렇게 목 놓아 노래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어떤 사람이요?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바로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남겨진 그 사명의 길, 얼마나 즐겁겠어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벗이 있으니 행복하고, 활짝 꽃 피운 것 같은 기쁨이 충만해서 내 얼굴이 꽃처럼 피어나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완수해야 될 사명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글을 쓴 거예요. 나에게 벗이 있고 내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꽃피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아직 내가 가야 할 사명에 남은 길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셔서? 벗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마다 전국에 피는 벚꽃의 꽃봉오리 개수를 아세요? 몰라요 그걸? 10,000개잖아요. 10,000개.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해야 웃고 수준이 딱 그거야. 어? 아유 진짜.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겠어요. 10,000개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10,000개 했어. 언제 줘봤지?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졸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벗이 되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 내 욕망, 쓰레기로 채워진 내 가슴에 그 욕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뜻을 아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할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 돈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문제가 돈이 아니야 지금. 네 인생의 문제는 돈이 아니야. 우리도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빚 좀 빨리 좀 갚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지금 빚 갚는 게 아니야. 빚을 갚으면 너 빚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 빚 가운데 살아라. 빚의 자녀로 살아.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네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뭐가 문제의 핵심인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근심과 염려 가운데 엉뚱한 짓을 할 때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셔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잘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냐? 제가 고등학교 때 외웠던 8장 28절 말씀 답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뭐가요? 모든 것이요.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 이런 거잖아요. 돈 때문에 고민해요. 건강 때문에 고민해요. 내 질병 때문에 고민해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돈이 없는 것, 몸이 병든 것,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이게 본질이 아니고 뭐가 본질이에요? 뭐가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이게 본질이에요. 아니, 한글로 된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본질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 하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이게 본질이라고요. 우리는 때로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상황 때문에 염려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먼저 정리해야 될 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날 기도하면 뭐 하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는가? 선택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름 안에 있는가?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무슨 아멘이 이래요. 그냥 목이 터져라고 해야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이거 아멘 안 하면 끝난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럼 그 다음으로 가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당하는 우리가 쓰레기처럼 가지고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육체의 연약함도, 내 경제적인 어려움도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 누가 이루실 건데요?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요. 나 죽으면 우리 애들 불쌍해서 더 잘 살아, 더 잘 살아. 그런 걱정하지 마. 진짜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내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가? 내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문제지.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더 잘 살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 그런 걱정하지 마. 착각도 하지 마.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거 묻지 마. 그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해.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어떻게 살 거야? 더 잘 살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드니까 묻질 마. 그런 거야. 더 잘 살아, 더 잘 살아. 권사님들, 집사님들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제가 아주 열심히 중매 서서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부인이 죽었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데리고 올 테니까. 에이, 왜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가?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모두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무엇이 충만하도록? 기쁨이 충만하도록.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합니다?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믿어질 때 기뻐지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 보셨나요? 아프면 해지고 저녁 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안 아파 보셨어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거 두려워지지 않던가요? 안 아파 봤구나. 그 두려워져요. 밤 되면. 해 뜨고 날이 밝으면 좀 괜찮은데 밤 되면, 야,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거 볼 수 있을까?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워지잖아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해 보셨어요? 정신이 가물가물해질 때 무슨 생각 들던가요?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안 깨어나면 어떻게 천국 가겠지? 사단은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셔서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다. 아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무엇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 뭐가 그렇게 맨날 기쁘냐고. 기쁠 일 없어요, 별로. 그래도 뭐해요? 기뻐요. 왜 기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음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인생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고민거리였던 죽음을 향해서 뭐라고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정말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염려하고 잠시 근심하지만, 아이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시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왜 성도는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면 기도할 건 딱 하나예요. 뭐 건강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두려움과 시험과 환난의 때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뭐하지 않도록, 쫄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불안한 마음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되게 팔자 좋은 삶을 목사가 팔자 얘기나 하고 있어요. 되게 편하게 사시나 봐요. 막 어느 순간 두려움이 막 엄습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막 엄습하면 잠이 안 오는, 심장이 막 벌렁벌렁, 그죠?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치고 살아가나, 막 이런 염려가 막 밀려온다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래 봐야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늘 기쁨이 충만하냐, 기쁨이 충만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 우리의 인생의 부흥, 교회의 성장, 내 삶의 풍요는 말씀에 기초한 삶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두 날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시다. 무엇과 무엇?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읽는 일에,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힘쓰십시다.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직면하더라도 쫄지 않도록, 어떤 문제가 엄습하더라도 두려워지지 않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웃고 끝낼 수 있도록,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모든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한 절 남았잖아. 그게 29절이야. 무슨 하나님의 영광 이런 소리 하지 마. 본문을 읽었으면 좀 본문 얘기를 하자고. 좀 29절 마지막 한 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하면 다 답이야, 다 답. 그런 거 하지 마요. 시험지에다가 동화전과 있으면 이런 거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뭐 믿음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29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결국 장례 지낸 바 돼서 묘지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높이 들어 올려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아멘. 무엇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상대가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아니, 예수님이 형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불러야 돼요? 따가워. 형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도록, 큰 형이 되도록. 로마서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둘째면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요? 예수 형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새로운 이단이 될 것 같지만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예정과 선택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죠.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 됩시다. 우리 교회 성장 인지는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 어떤 교회요? 아이 진짜 더 길게 해야 되나 힘든데. 어떤 교회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 인상 좀 쓰지 마세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흩어져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야. 우리 교회 오면 너의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아멘. 아멘.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세상 속에서, 기쁠 일이 별로 없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